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컴패션 비전 트립 참가자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과 건강,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엘살바도르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컴패션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그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갓난아기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현관 문 앞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를 누르지 마세요.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메모를 적어서 붙여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울 때 부모가 잠도 잘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잘 때 제일 예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잠이 들어야 내가 조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예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잠들었는데 밤늦게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에 누군가 찾아와서 배를 띵동띵동 눌러 이 아이를 깨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배를 누른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혹은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 좋은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사람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와 배를 눌렀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선물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4절은 때에 맞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기분 나빠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기쁘게 받지 않고 감사로 받지 않고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새벽,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어쩌면 전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야지만 피로를 회복하고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갓난아이를 키우느라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방금 간신히 아이를 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큰 소리로 잠을 깨우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가정의 평안과 평온함도 같이 깨진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동기로 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때에 맞게 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선교를 준비할 때 열정이 넘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서 어떤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멋지게 선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는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데 중심이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주고, 중심이 온통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가지 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반드시 마찰과 충돌이 필요합니다. 그냥 곁에 놓여 있다고 날카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때로는 솔직한 대화, 충고가 필요합니다. 비록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눈 감아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지.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인 줄 아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설교 피드백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거실에 앉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오늘 설교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는데 이런 점은 좀 안 좋았고 이런 습관은 고쳤으면 좋겠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기분 좋게 듣다가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가 나서 알았으니까 그만해!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한 점을 지적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가르쳐주고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런 친구, 영적인 동역자, 믿음의 선배, 특별히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들은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잘 보살핀 나무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잘 돌보지 않은 나무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열매만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과실, 열매는 성실히 나무를 돌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마땅히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실한 자, 자신의 일에 충성한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치며 풀과 물을 먹여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 마음을 쓴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소를 돌보는 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두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특별히 청년 사역자로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목자가 성실하게 자신의 양을 돌보고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결과 양의 털을 통해 옷을 얻고 염소를 통해 밭을 살 수 있는 값을 얻었습니다. 염소의 젖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하고 신실한 삶, 부지런한 준비, 지속적인 책임감을 통해 나와 가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신실할 때 나는 물론이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늘 내가 중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의 잘못과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 듣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습니다.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열매를 먹듯이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